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혹시 오늘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월요일부터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월화에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불의, 의, 죄, 율법, 믿음 이런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은 의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의를 얻는 것인가? 구약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의를 다시 얻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의하면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첫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달라요. 헬라어는 똑같죠. 피스토스라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도 믿음을 강조하죠.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는 장인데,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정의는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요. 그러므로 단어가 같다고 그냥 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각각의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어 의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할 때의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은 말하죠. 아니야, 그거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사도 바울. 야, 그게 어딨냐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 있어. 야, 그건 사도 바울 네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라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저께는 반만 살펴봤고 나머지 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첫째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거는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말해요. 아니야, 그거는 사도 바울 네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라는 공격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니야,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내가 고안해낸 게 아니야. 내가 묵상해서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야 라는 것이에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수도 율법이고 여수도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굉장히 잘 쓸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 표현을 굉장히 잘 쓰세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인데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기법이랑 수사법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가 정확한 근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수사법 중에 비유법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전체를 말하지 않고 그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쉬워요. 그러니까 말만 어렵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러면 그 본문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1번, 진짜 12지파 가운데 그 에브라임을 말한다. 2번,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 자, 보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1번, 진짜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그 한 지파를 말을 의미한다. 2번,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본문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했었냐 라고 말할 때의 예루살렘은 1번, 진짜 문자적으로 그 예루살렘만을 의미한다. 2번,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는 제유법이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로요. 그러니까 제유법은 뭐냐면은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거를 예수님도 잘 쓰셨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열세서신에 잘 써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성경 하나만 살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 저희가 다시 로마서로 올 테니까 로마서는 손 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변호하는 장면이거든요. 24장 14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덤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은 사람이에요 라고 똑같이 써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서를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라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내가 증거를 받은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증거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나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주 쓰시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을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말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은 끝나요. 로마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3장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서 4장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3장에서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생뚱하게 딱 갑자기 끝나요. 3장이. 그렇다면 4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예를 말하겠지요. 그래서 4장에서 그 예,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때는 누구 때인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때는 누구 때인가요? 그건 모세 때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율법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이 이때 모세 때 주어졌으니까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라는 말이 정말 정답이라면,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사, 율법,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야,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은, 율법이 모세 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즉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죠. 따라오셨어요? 자, 모세 이전에, 즉 율법이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다 알지요.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인 건 아시죠? 그거 시비 걸지 마세요. 훨씬 이전 사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죠. 어디 나와요? 창세기 15장. 이건 다 같이 보세요. 정말인지 여러분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이건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성경 되게 좋아했어요. 그 성경이 막 표시되어 있고, 요즘에는 그런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옛날 성경 중에 특징이 관주 성경이에요.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다른 본문과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해 놓은 곳이에요. 그 목걸이를 꿰놓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관주해 놓으세요. 로마서 이 말씀과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관주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이 성경을 제 아들한테 선물 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그 기도가 녹아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주로 잘 정리하셔서요, 그거 주세요. 이거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이 때에, 모세 이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건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말했던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반대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집니다. 하나 더 공격해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거 있어요, 좀 아픈 거.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럼 한번 따져보죠.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바로 요때예요. 요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는 거냐면요, 그래도 할례를 해야 돼. 그럼 한번 따져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할례를 하고 의롭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2번. 할례를 받을 때에 의롭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에. 그러면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3번. 아니에요. 율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따라오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그냥 이게 마스크 쓰셔가지고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고개만 이렇게 살짝 아니면 눈으로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로마서 4장이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요것만 잘 넘기면요, 아주 쉽게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율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될 수 있어. 율법과 선지자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잖아.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때예요. 1번,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아무리 믿어도 안 돼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자, 2번, 할례를 받을 때 믿었어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한 거예요. 자, 3번은 뭐냐면요,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할례 받기 전. 할례 그게 뭐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찍었죠? 어떻게 하세요? 금방 따지면 되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을 때가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5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그러면은 뭐만 보면 되냐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몇 장에서 할례를 받았는가만 보면 되죠. 아브라함이 만일에 15장 이전에서 할례를 받았다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모르셨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할례를 받았다면 죄송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할례 받으신. 그러나 아브라함이 15장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된 다음에 나중에 할례를 받은 거라면 구원받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의롭게 됐습니다. 몇 장에서 할례 받았나요? 17장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거는 꼭 한번 입으로 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 시예요? 무할례 시예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였나요? 무할례자로서였나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도 다 알아요.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로마서 4장이 풀립니다. 보세요. 로마서 4장. 자, 3절부터 제가 건너뛰면서 이제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요. 저희가 오늘 12장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도 웃지 마세요. 그래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세요. 3절부터 빨리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몇 장이었죠?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제부터 자세히 볼게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이에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할례시 무할례시 할례자 무할례자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씩 한 단어씩 곱씹어 보면은 로마서 사정이 진짜 재밌어요. 아직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그냥 인친 것뿐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저 보세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는 거예요. 1번 할례자의 조상인가요? 아니면 무할례자의 조상인가요? 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할례자. 너같이 이방인들, 야, 무슨 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랑 엮고 난리야.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 할례자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거짓인지 보세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가 아니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의 무할례자로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의미한 단어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땡. 그럼 누구예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제일 끝에 나와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이제부터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일단 밑줄 읽으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 만나면 깜빡 죽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 실수했어요.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의 조상이지요?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자, 노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아니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했던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혹은 이방인,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 이방인으로 구분해요. 게르만족, 로마, 그리스 상관없이, 한국, 중국 상관없이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죠. 아니야, 사람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 라는 것이에요. 대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돼 라고 말하는 게 5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좋지요. 그런 단어 참 좋지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어떻게 구분될까요? 남자, 여자? 아파트 50평 이하? 대학원 나온 사람, 나오지 않은 사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된대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부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직. 그래서 사도 유대인들이 말, 그렇지,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에서 태어나는 거야. 너희 이방인 같은 것들은 여기서 태어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하죠.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이 예외도.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해서 원죄론이 돼요. 저는 그 단어 쓰진 않을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법이 달라요. 법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한 4년 반, 5년 정도 가까이 살다 왔거든요. 처음에 스위스 갔을 때 운전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국은 지금도 그런 모르겠어요. 법을 잘 한국은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신호가 없어도 교통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우회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스위스는 라인마다 신호등이 있어요. 라인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한국 습관 때문에 우회전해서 가는데 경찰이 있는 거예요. 나보고 서래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속도도 안 오겠는데? 그랬더니 그걸 말해주는 거야. 나 몰랐다. 20만 원 냈어요. 세상에. 얼마나 뼈저리게 배웠는지. 미국은 또 어떤데요? 미국은요, 사거리에서, 한국은 이 좌회전이요. 좌회전은 반드시 신호를 받아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비보가 너무 많아요. 좌회전이. 왜 찌글찌글 나가요. 막 쓱 가는데, 그렇게 쓱 가요.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너무너무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스위스에 있을 때는 스위스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서 당연히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아담 안에도 법이 있고 예수님 안에도 법이 있는데 이 아담 안에 있는 법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만일에 죄를 범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이 그 사람을 노려보고 있다가 죄를 범하든지 죄를 생각하든지 죄를 의도하기만 해도 심지어 그 죄가 겉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생각만 해도요, 사탄이 그 죄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려요. 그 정죄 화살이 죄를 향해서 날라와요. 근데 그 사탄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 사단이 쏜 정죄 화살이 나를 탁 맞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에 이르러요. 죽음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학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노화로 설명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정확히 말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든 죄를 생각하든 죄를 의도하든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나를 노려보고 있다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은 그 정죄 화살을 싹 날려요. 그 정죄 화살만 탁 맞으면은 너무 아파요. 내가 완전 쓰레기 된 느낌이에요. 그러지 않은 가치가 없지. 자기는 막 정죄예요. 정죄.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소망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법이에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사탄이 누구도 실수하지 않아요. 이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구원받습니다. 자, 됐죠? 자, 근데 모든 사람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옮겨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태어나요.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질까요? 과정이 필요해요. 한번 뭐 먼저 하고 뭐 나중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 유머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건 뭐 유머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도 이런 유머 싫어해요. 뭐가 있었냐면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이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어요. 코끼리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하마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냉장고를 연다, 그 다음엔요 코끼리를 빼낸다, 그리고 하마를 넣는다, 문 닫는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아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니, 성경이 나와요. 나오는 방법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죽음입니다.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한 5분 정도는 똑바로 뜨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조시면 안 돼요. 이단돼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잘 들으세요. 죽음으로만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죽음이든 상관없어요. 자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들으세요. 죽음만이 가능해요. 죽음만이. 죽을 때에만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을 때에만. 죽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가지고. 근데 이게 반은 맞아요. 사실은 죽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디도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은 자살도 돼요, 교통사고도 돼요, 암도 돼요, 자연사도 돼요. 다 돼요. 어떤 죽음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죽을까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 맞아요. 죽을 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여러분 생뚱맞은 거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반은 맞아요. 반은. 근데 반은 말하지 않는 거라고요. 누구도 죽은 다음에 스스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지금 아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옮겨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뭘까요? 잘 들으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죽음은 그냥 나올 수 있을 뿐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아담 안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아담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율법 아래에서 여인 아래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신 유일한 한 분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결단한다고요? 내가 종교의식을 한다고요? 내가 헌금을 한다고요? 그런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방법은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아담 아래에서, 갈라디아 4장 4절, 여인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온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연합시키는 것. 그러면 질문 생기죠.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나는 2021년에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나는 지금 인천에 있고, 인천에 있는 나와 예루살렘에 죽으신 예수님을 2021년 1월 달에 사는 나와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죄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짓는다고 하자니 예수님한테 좀 미안하고, 안 짓는다고 말하자니 난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난 죄 짓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일로 옮겨졌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해요. 똑같이 죄 범합니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죄 졌던 거 여기서도 똑같이 또 죄 져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이제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건데 그건 로마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 범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이제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정죄 화살을 슉 날려요. 그러면 그 정죄 날린 게 그래서 막 정죄 당하고 사망에 이르러,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해요. 그러면 사탄이 밖에서 보고 있다가, 그래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어? 오케이, 너 보자. 너 죄 짓나 안 짓는다 보자.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죄를 생각하기만 해도, 의도하기만 해도, 또 어떤 죄를 실제로 범하면은 사탄이 겁봐! 정죄 화살을 그냥 무리를 향해서요, 더 빠르게 막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옛날 습관 때문에 그 정죄 화살이 날라오는 거야.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기 위해 정죄 화살을 쐈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탄이 쏜 정죄의 화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맞추기 위해, 다시 말해서 정죄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의를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아이, 밖에서 화살 쏴보세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화살을 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화살을 쐈지만 이 볼이 막아준 거죠. 그러나 유리면요, 종이면요,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똑같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사탄이 정죄화살을 쐈어요. 그게 날라와요. 근데 그 정죄화살이 나를 맞추기 위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삼일체 하나님의 의, 그냥 조금 착한 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의.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뚫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요. 사탄이 쏜 정죄 화살이 그리스도의 의를 뚫지 못하면, 그 보혈을 뚫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나를 정죄의 화살로 맞힐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다시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무 제가 세게 말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잘 보세요. 밑줄을 그으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죄당하죠.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좀 더 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2단 돼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쯤 돼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 죄를 범해도?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나 이제 막 죄를 범해도 되네?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죄 범해도 되죠? 정죄함 당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보세요? 왜? 자, 어떻게 하실래요?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죠. 뭐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내가 죄 가운데 더하겠느냐? 죄가 거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젠 진짜 내가 죄를 범해도 정죄당하지 않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아니요. 더 세졌어요, 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로마서 잘 살펴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릿속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발전시켜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세 서신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 우리를 정의했냐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는 그분의 뭐가 되죠?
왜 제 그림 잘 못 그려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다 이해되시죠? 에베소, 골로새서, 로마서 세 서신을 말하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제 이름이 이지웅이에요. 이지웅. 자,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어디가? 여기. 자,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어디가? 전체인가요? 아, 여기만이에요? 전체죠? 잘 보세요. 자, 어디가 예수님이에요? 여기요? 여기만 예수님이에요? 어디가 예수님이에요?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분의 몸이 되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음란한 간음을 하면 이제 누구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만일에 간음을 범한다면 그거는 누구로 하여금 간음을 범하게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일에 험담한다면, 거짓을 말한다면, 탐심을 말한다면 그건 누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이에요. 훨씬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 거예요? 못 짓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내가 만일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건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준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죄를 범하면 그건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저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세 번째 만났잖아요. 세 번째 만나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뭐 길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제 대충 알죠. 아, 이지웅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 굉장히 내성적이야.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럼도 많고 말주변도 없고 막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대충 아셨잖아요. 이지웅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지웅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보고 아셨어요? 오직 여기요? 여기? 오직 주둥이만 보고 하셨어요? 어디 보고 하셨어요? 어디? 전체죠, 전체. 아, 이지웅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 걸어 다닐 때, 일어설 때, 그런 전체를 보고 알았겠죠?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를 보고 알게 될까요? 여기요? 아니요, 전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 예수는 돈만 밝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놀라운 영광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문화센터가 되는 게 안 돼요. 복지센터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돕지 말라는 것인가요? 도와야죠. 예수님이 도우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우셨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1번 부르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르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 교회에는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과 역할은 7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보시고 오늘 마칠게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10분에 마칠 테니까요. 로마서 12장. 이 말씀이 이해되나 보세요. 4절부터 읽을 테니까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6절부터 이제 7개 은사가 나옵니다. 역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 7개가 뭐냐면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자, 7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7가지입니다. 이 7가지의 기능과 역할과 은사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저 보세요. 뭘 적으세요, 이렇게? 저 보세요. 그 7개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니까 한번 생각해요. 제가 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만일에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이 만일에 이제 뭐 코로나가 아니어서 모두 다 오셨더라면 그걸 가정하고 말할게요. 다 여기 계신다고 치면 뭐 이제 몇백 명 계실 거 아니에요. 다 계세요. 오늘 저희가 5분이면 끝나거든요. 5분 있으면요. 제가 오늘 쏠게요. 예인데 제가 무슨 말을 못 듣겠어요. 제가 오늘 스테이크 쏠게요. 스테이크. 뭐 제가 다 쏠게. 그러니까 다 지금 저희가 갔어요. 저희가 이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종업원이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를 가지고 오다가 우리 앞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겠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얼른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제가 막 치우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너 이리 와! 너 왜 골반이 터져? 골반이 왜? 이게 45도지? 너 다시 걸어봐! 그걸 가르치겠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괜찮아. 막 위로해주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너는 다시 주문하고, 너는 마대, 너는 저 테이블하고, 너는 테이블 치고, 그 상황을 다스리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울겠죠. 자, 종업원이 10개의 스테이크를 쏟았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 대시전 지금 왔죠? 자,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른 거. 잘 들으세요.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테스트 이상한 데서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제 머릿속에 첫 번째,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여러분 은사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닙니다. 훈련됐을 가능성이, 넌 이래야 돼. 그냥 무의식하게, 야, 그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딱 떠오른 거.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필그림 교회는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요, 다 긍휼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종업원이 스테이크를 쏟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수백 명이 울어보세요. 우리 오늘 9시 뉴스에 납니다. 제가 지금 인천 여기 연수구인가요? 연수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수백 명이 같이 동시에 울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왜 우시나요? 스테이크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스리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종업원이 10개의 스테이크를 쏟았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네? 잘 안 들려요. 뭐요?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를 집으라고요? 아, 예. 그럼 뭐 섬김이겠네요, 섬김. 아니, 다스림. 땡! 너무 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 땡! 다지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지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어느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만들길 좋아하냐면요, 모든 지체를 다 잘라버리고 한 지체만 있길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팔이 좋으세요? 발이 좋으세요? 다 해드릴게요. 발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거죠.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팔.
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사실 보세요. 몸은 이거죠. 이것도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뭐 그림을 막 정확히 그려드려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죠. 긍휼도 필요하고 다스림도 필요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원인과 이유. 너 이거 왜 엎어졌는지 알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라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게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선지서 구약성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근데 책망을 하는데 이유가 다 맞아요. 틀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맞아. 생각나시는 분 있죠? 김집사, 이장로.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책망을 잘해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긍휼입니다. 또 울어? 야, 또 우냐? 이게 운다고 될 일이야? 그러면 긍휼이 말하죠. 당신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다르. 은사가 진짜예요. 저는 제가 있었던 한 선교단체에서는요 단기 선교행을 정말 많이 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8명이 갔었나? 8명 갔었는데요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가 다 긍휼이었어요. 긍휼. 한 사람 빼놓고. 전도행 저희가 12주 합니다. 12주 내내 은혜가 터졌어요.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중보기도만 하고 막 제가 기타만 하면 막 다 쓰러져요. 이 땅을 12주 내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은혜는 넘쳤는데 정말 울다 끝내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긴 좋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긍휼의 은사만 있는 사람들 모여도 좋긴 좋아요. 아니요. 거기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저 사람만 빠지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이 잡혀져요. 저희 이제 마칠 테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내가 기도 부탁하면 해주실 거죠? 제가 몸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뭐 다른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벌써 이제 뭐 시윤인데 한 30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원은 뭐냐면은 제 몸에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손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걸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 왼손이요 꼭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안 치네요. 둘이 꼭 뒤로 가요. 그래서 오른손이 뒤로 가야지만 왼손이 그때 비로소 나와요. 이렇게.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 기도예요. 그것도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주임 목사 오른손과 왼손이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죽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 제목 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왜 갈 때 왼손이 뒤로 갈까요? 왜 뒤로 가야만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 균형 위해서요.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누워있는데 그게 몸의 기능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 왼손이 다쳤어요. 그래서 제 오른손이 갑자기 밴드랑 약을 가져와서 왼손에 이렇게 발랐어요. 밴드를 감아줬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이 한 것은 오직 왼손가락 그 하나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저를 위한 건가요? 저를 위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필그림 교회의 성도님들, 단 조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고파요. 너 밥 못 먹었어? 네, 미안하다. 내가 돈이 별로 없네. 나 밥은 못 사줘도 내가 너 빵 하나만 사줄게. 우유랑 편의점 가자. 그래서 빵이랑 우유 사줬어요.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건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열정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필그림 교회 아래에서 모였다면 여러분 이단은 안 됩니다. 이단은 내쫓으셔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전 재산을 나눠주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밥은 먹었어? 물은 마셨니?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오늘 돈이 없어. 내가 그 생수 하나밖에 못 사줘.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기억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래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으신 거래요. 이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필그림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시라면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내가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것이에요. 음란한 짓 하지 마세요. 다른 죄와 다른 것은 내가 음란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 나는 문제 없는 교회가 좋아.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려요? 저는 심장이 안 좋아서 한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90년도 초반에. 아침과 저녁으로 EKG 심전도를 찍었어요. 심전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 만들어드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전도는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문제가 없다는 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게 건강을 의미하지 않아요. 건강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잘 대처해서 내보내는 게 건강한 거예요. 문제 없는 공동체, 문제 없는 교회 찾아 헤매지 마세요. 그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건 죽은 거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산을 두세요. 그리고 골짜기를 두세요. 평지를 두세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도록 고이지 않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월요일 날 첫째 날로 돌아갈게요.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할까요?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요. 혹시 월요일 날 들으셨어요? 월요일 날 제가 로마서의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요. 나눠졌어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자, 노예, 배운 헬라인, 못 배운 야만인. 완전히 나눠졌어요. 그게 무슨 몸이에요? 거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부흥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감당하면 어떨까요? 필그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 특별히 자매들을 대할 때 음란하게 대하면 안 돼요. 존중함으로, 거룩함으로 내 자매처럼 정말 거룩함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필그림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잘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다.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아직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포기하지 말아요.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 교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